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기둥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다 해서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목이 디스페어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에요. 제목이 호프,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림은 희망이 아니죠. 꼭 지구 같은 곳에 한 여인이 아주 위태하게 앉아 있습니다. 눈은 다 가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프를 연주하려고 그러는데 그 하프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더구나 이 하프는 47개 이 줄이라 그러죠. 그런데 딱 하나 남았어요. 줄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줄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을까?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Despair, 절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그림의 제목은 영어로 hope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게 희망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프레드릭 와츠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없는 걸 본 게 아니에요. 끊어진 그 줄 46개를 본 게 아니고 남은 한 개를 본 거죠. 없는 걸 본 게 아니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그 오바마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 그러한 유명한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그 유명한 호프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이 호프, 이 소망과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전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줄 한 가닥 붙잡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줄 한 가닥이 뭐냐면은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너는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한 가닥 딱 붙잡고 그거를 소망으로 삼아서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의 이 헤롯궁에 구류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던 소위 그 감옥 한복판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소망의 자리였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감옥 한복판에 있던 바울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어디에 왔냐 하면은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구류되어 있는 그 헤롯궁에 와서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바울에게 총독이 혼자도 아니고 자기 부인과 함께 와서 그것도 그를 불러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도를 들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그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살았으면 총독조차도 감동시킨 인물, 감옥에 갇혀있는 외로운 그런 인생, 절망에 빠진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소망 한 가닥 붙잡고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가. 그를 보고 감동하지 않았던들 이 벨릭스 총독이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그를 불러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없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거 바라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설사 감옥 한복판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곳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그곳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삶의 자리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는 선교사와 다름이 없는 거죠. 우리 젊은이 부가 굉장히 많이 요새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젊은이 부가 더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한국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다음 세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은 일종의 선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청년들이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너무 떨어져요. 이게 선교지와 다름없다 그래요. 퍼센티지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젊은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 선교회도 하는 거고, 그리고 탁구 선교회도 하는 거고, 이제 뭐 달리기 선교회도 하고요. 달리기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나가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앞으로 뭐 등산 선교회도 하고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면, 젊은이가 모일 수 있으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으면은 뭐든 하겠다. 여기가 왜? 선교지니까 지금 우리 한국 땅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바울처럼 그 한 가닥 남은 그 줄이 바로 주님의 손이 돼서 그게 절망이 아니고 그게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을 찾아온 이 벨렉스와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벨렉스에게 있어서 드루실라는 세 번째 여자입니다. 세 번째 아내. 이 벨렉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아주 그냥 노예 출신이 총독까지 됐습니다. 그러니 노예가 총독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가 사람들을 죽였으며 그가 얼마나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불의를 서슴지 않은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를 세 번, 아내를 세 번 바꿨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도 이 벨렉스가 세 번째 남자, 세 번째 남편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얼마나 불의한 가정에 불의한 딸을 이겼습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아주 이 로마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부유한 인생들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너무나 초라한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소위 세상의 권세, 유대의 권세를 쥐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벨리스 총독과 헤롯 대왕의 손녀인 드루실라 이 앞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5절이에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뭘요? 심판을 강론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 절제, 심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들 앞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형통한다, 그걸 전한 게 아니에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죄로 가로막혀서 나는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됐던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의를 그 다음에 뭐 했냐면 강론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저처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를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의를 강론했어요.
강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어로 디스커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화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또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고 서로 소위 오고 가면서 서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강론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와 그리고 드루실라에게 이 의가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설명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 양양자에다가 나왔잖아요. 내가 의로워지려면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내게 양이 필요해요. 그 양이 왜 필요해요? 양이 나 대신 죽어야 되니까, 피 흘려야 되니까. 나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의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것은, 강론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깨닫고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라는 주제를 절제라는 주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절제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이게 단순히 그냥 술 먹다가 끊고, 단순히 담배 10갑 피던 사람이 5갑 피고, 그런 어떤 절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집사님은 평생 30년 이상 매일 밤마다 먹었던 술, 막걸리, 여러분 그거를요 그냥 하나님이 한순간에 끊게 해주시더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 짓다가 그거를 좀 절제하는 정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이 절제란 앵크라테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영어로 put aside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예 제쳐놓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던 그 죄악된 삶을요,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요, 평생 먹던 술이 끊어질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평생 먹던 술을 끊는 단계에서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나의 관심사가 오직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에 매여 있는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얼마나 그들의 죄가 큰가.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히면 그러면 당신들의 모든 죄도 용서 안 받을 수 있다.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이 강론의 주제는 뭐냐면은 장차 오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총독과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녀인 이 드루실라 앞에서 유대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이 권력자 앞에서 바울은 거침이 없어요. 장차 오는 심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복음에 붙잡혀서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면서요. 믿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판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 심판이 없다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결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의 결산은 있어요. 근데 그 결산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달란트의 비유예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기잖아요. 주인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칭찬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얼마를 남겼냐 이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충성이란 뭐냐면은요,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요, 그것이 크든 작든요, 그것이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않든 내 있는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분이 날 믿어주셔서 나에게 이 좋은 걸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얼마나 많은 걸 남기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분이 너무나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나는 내가 할 일은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가 받은 복이 뭐냐 하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마지막 결산하실 때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샘하심처럼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네가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샘하심, 주님의 상주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냐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예수님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요,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다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요,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살아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벨렉스가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벨렉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그때 벨렉스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의와 절제와 심판,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정말 심도 있게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냥 제대로 복음을 전했든지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벨릭스가요,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이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말이에요.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말한 그 죄인, 내가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왕이고 총독이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정상이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은 가라 그럽니다.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니다. 내가 혹시 나중에 틈이 있으면 널 불러 다시 듣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대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최대 전략은요, 넥스트 타임입니다. 다음 기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이란 게 있습니까? 다음 기회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은 결국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거든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그 책이 있잖아요. 스크루테이프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가요, 대영제국 도서관을 방문한 한 노 신사에게요,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신사가 이 대영제국의 이 도서관에 갔는데 마침 꽂혀있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누구실까? 근데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무슨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냐? 너 바쁘지 않냐? 너 책을 그거 많지 않냐? 할 일 많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다른 일을 막 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굴까? 그랬더니요, 마귀가 또 이 대영제국의 박물관을 들렀던 이 신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이야. 아, 그렇지, 그렇지. 배고픈데 빨리 밥이나 먹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굴까? 그랬더니요, 야, 이제 빨리 너 집에 갈 시간이잖아. 결국 이 신사는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뒤로 하고요, 급히 도서관 밖을 나가거든요. 그때 이 마귀가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는 거 아니에요. 샥 하고 웃는데, 그래, 넌 걸렸어 오늘. 그래, 넌 내 밥이야. 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선교관 증축이라는 뜻을 한 마음으로 모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넥스트 타임은 없어요. 다음 기회. 아니에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이 시대 선교지와 같은 이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한국 미래가요, 지금 이 다음 세대가요, 선교진 거예요. 저 캄보디아, 저 베트남, 여러분, 저 라오스, 이런 데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다음 세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시면은 이 벨릭스를 잘 보세요. 한번 2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해서요? 돈을 받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더 자주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서 같이 뭘 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뒤바꾼 인물입니다. 그 바울 앞에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벨릭스는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 시간이 흐르고요, 다음 기회 자꾸 기회를 놓치니까요,
마음이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본래 그 과거의 습관대로 물질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태가 지난 후 그랬습니다. 이태란 뭐냐면 2년입니다. 2년 동안 벨릭스가 그렇게 시간을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기근을 만난 성도들에게 구제연금을 전달하러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벨릭스는요, 바울이 엄청난 부자로 생각해가지고요, 계속 뇌물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잖아요. 2년 동안 끌었어요, 시간을. 결국 2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얻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세푸스가 지은 그 방대한 여러분 저수를 보게 되면은 이 벨릭스는요, 당시 유다에 있던 그 폭동을요, 아주 그 로마의 군사력을 가지고 그냥 진압을 해버려요. 그 결과요, 유대인들이 이 벨릭스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요, 로마 황제에다가 직접 편지를 보내가지고 탐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벨릭스의 이 모든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벨릭스는 한순간에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대신 베스토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한순간에 자리를 잃으면서 이 벨릭스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니까 다시 보시면 이래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다 씌웠고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달래볼까? 그래서 그래도 제한돼 있지만 자유를 주었던 바울을요, 아예 자유를 없애고 딱 부류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한번 이 결정된 로마 황제의 결정은요, 이 벨릭스를 총독의 자리로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폐위당하고 그는 모든 정치 세력에서 물러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의 이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로마의 이 폼페이에 AD 79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두루실라가 이 두루실라의 아들 이 아그리빠와 같이 이 폼페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폼페이의 최후의 날 화산재에 그들은 완전히 휩쓸려서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요세푸스의 기록인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벨릭스와 이 두루실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복음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짜 승리자가 누군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소위 마지막 한 개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바울이 결국 승리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를 호령하던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마지막 최후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가 로마의 그 헤롯궁의 차디찬 그 감옥 안에 있을지언정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 있었던 바울이 결국 진짜 승리자가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헛된 세상의 지푸라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신, 오늘 우리 전사님이 찬양을 뭐 짜지도 않았는데 이 콘티를 보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 이걸 콘티를 짰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붙잡는 게 진짜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셨을 때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샘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요,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러한 달란트를 남겼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칭찬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의 자리가 이제는 선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세우신 선교사다 말이죠. 선교사라는 마인드,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고 생명 살리는 그런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